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여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지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동뭉치가 그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두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 말씀으로 회복을 향한 조건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은 정탐꾼의 누명을 쓰고 사흘 동안 갇혀있던 형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 경외에 있음을 밝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따라 형제들에게 살 길을 제시합니다. 한 사람만 담보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 굶주린 가족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형들을 정죄하거나 파멸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말씀처럼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에게 행한 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히 복수할 이유가 있었고 권력을 가진 자리에서 심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감정이나 권세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그런 생명의 권력자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며 사람을 공의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로서 또 생명을 보존하는 구속사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예수님 또한 죄인 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할 자들을 향해서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결국 요셉을 통한 생명의 보존은 그리스도를 통한 참 생명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에 역시 경제적인 기근, 관계의 그런 기근, 영적 기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책감과 두려움, 상실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요셉의 선언은 오늘 교회가 세상과 이웃을 향해 선포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혹 우리에게 상처를 준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며 감정적 복수를 선택하기보다는 그들의 영혼과 삶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 또 지위, 능력과 권세가 있다면 그것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이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돕는 통로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향이 아닙니다. 살리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삶은 언제나 생명을 향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통해 시작되는 그런 치유와 회복입니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으로부터
또 정탐꾼이라는 의심을 받은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엄한 명령과 시므온이 벌모로 붙잡히는 위기 앞에 서자 형들은 마침내 서로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20여 년 전의 사건이 현재의 고난 속에 다시 떠오릅니다. 그들은 과거의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죄가 고난 앞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고난은 단순한 환경적인 위기나 우연한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어진 양심을 깨우시는 치료의 과정이었습니다. 죄를 덮어두었던 마음을 흔들어서 숨겨진 상처와 죄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한편 요셉은 통역관대에서 형제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은 그는 밀려오는 아픔과 감격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서 숨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공의의 절차 속에서 시므온을 결박합니다. 그것은 복수의 행동이 아닙니다. 형제들을 더 깊은 회개와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잠든 양심을 깨우십니다.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치료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참된 치유와 회복은 죄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드러나고 그 죄를 인정하면서 자백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형제들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 손 안에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감옥과 두려움 그리고 결박은 하나님의 치료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죄를 드러내시고 양심을 깨우시면서 사람을 다시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고난 속에서 단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묻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혹 내 안에 숨기고 있는 죄와 예면에 온 문제가 있다며 오늘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회복은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외하며 상처를 되갚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연 뒤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형제의 자루에 곡물을 가득 채우게 하고 그들이 냈던 돈까지 다시 주었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필요한 양식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배려가 아닙니다. 형들을 향한 보이지 않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한 요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자루를 열었다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돈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 앞에서 형들은 충격에 휩쓸립니다. 성경은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를 바라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전까지 형들은 모든 상황을 사람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건 너머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베푼 은밀한 호의는 형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추적이 되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개입으로 다가왔습니다. 분명 돈을 자루에 넣은 것은 요셉의 명령이라는 인간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한 순간은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형들은 돈을 보자마자 즉시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그들은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라고 고백했습니다. 죄를 자각한 사람은 더 이상 사건을 가볍게 지나가지 못합니다. 죄의식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단지 초자연적인 기적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상의 평범한 사건들 속에서도 조용히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한 말씀으로 계시합니다. 반면에 섭리는 삶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드러냅니다. 율법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섭리는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신앙은 우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 뿐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가라는 믿음의 질문을 먼저 보십시오. 또한 삶의 작은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추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연 뒤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심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할 때. 형들은 야곱에게 애굽 총리의 엄한 신문과 시몬의 억류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정탐꾼의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그런 병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자료를 쏟았을 때 모든 사람의 등뭉치가 발견되자 온 가족은 덫에 걸린 듯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순간 야곱은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요셉을 잃었던 과거의 상처를 현재 위에 그대로 투사합니다. 누벤은 자신의 두 아들까지는 담보로 내세우면서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지만 야곱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상처와 불신에 갇힌 그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치유되지 않는 과거의 상처가 현재 위기 앞에서 한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깊은 상실의 아픔과 지금 시므온이 붙잡혀 있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는 모든 사건을 자신을 향한 불행과 공격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는 탄식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상처가 해석의 중심이 되어버린 상태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도 상처가 깊어지며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자신의 아픔을 더 크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실패, 관계의 상처, 상실의 경험이 오늘 일어나는 사건들까지 부정적이고 적대적으로 해석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처를 외면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와 공동체의 위로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상처를 직면하여서 치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상처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혹 지금 내 삶에서 모든 상황을 자꾸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요셉을 잃은 상처가 무엇인지 성령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쓴뿌리가 현재를 애곡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또한 상처 때문에 자녀나 배우자 혹은 재정과 안정 같은 그런 어떤
대상을 지나치게 붙들고 놓지 못하는 베냐민 집착이 있다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탄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탄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상처는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오늘의 두려움과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우리도 야곱처럼 결국 잃어버릴 줄 알았던 것을 다시 만나는 회복과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 말씀으로 회복을 향한 조건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두 번째, 고난을 통해 시작되는 치유의 회복. 세 번째, 우연 뒤에 계신 하나님. 네 번째,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할 때.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방향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삶의 고난 앞에서 원망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를 묻게 하옵소서. 내 안에 숨겨진 죄와 예민했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진정한 회복의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상처를 되갚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단순한 우연으로 넘기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뜻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일상을 기록하면서 우연 뒤에서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두려움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야곱처럼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만나는 회복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